그니까 그 위에 뭐라고 떴네 또? 컴퓨터에 녹화. 이 컴퓨터에 녹화. 여기다 클릭. 됐어. 아, 참 힘들어. 네, 자, 시작합니다. 네, 마태복음 2번의 6페이지. 마태복음 18장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이 말은 곧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여 천국 자녀로서의 실생활을 할 것인가, 그것을 이 생에서 지금 몸으로 배우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흙에서 나서 육에 속한 사람의 모든 세상의 규례에 대해서 너무 인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생활과 다른 천국 생활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사는 태생적인 모든 인간들의 세속적인 영과 정신을 뽑아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영과 새 정신을 주입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의 주님의 가르침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견뎌나들 못하는 것이죠. 세상 사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생활과 세상 생활은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 그런 점을 지금 예수님이 지휘자들에게 이걸 가르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는 거리거리 골목골목마다 무슨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걸려있는 그 교회가 많다 보니까 자기가 신앙에 입문을 했고 은혜를 받았던 그 교회 모임에서 세상적인 옛사람의 사고에 뭔가 부딪히고 안 맞는 것이 있으면 내가 이 교회 안 가고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타락한 세상교계의 종교인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세상에 교회 많은데 이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이러고 이제 세상 교계 생활의 뭐랄까 익숙함이 몸에 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은혜 받을 때는 세상 교계 예배당에도 앞자리에 가서 앉아서 말씀도 귀를 쫑긋 이렇게 세우고 듣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그 예배당의 주례나 뭐나 행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제 다른 데 가면 뭐 어떻겠어 똑같이 이제 이러고 다닐 때 이제 세상교계의 청년기에 이르렀을 때죠.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예배당의 어떤 직분을 맡아서 공사를 하게 되고, 특히 그 장로들의 회라고 하는 특히 이제 재정을 다루는 그런 대표자들의 모임 같은 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길게 참여, 5번 참여하면은 회의를 느끼게 마련이죠. 이 교회라는 것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그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독재 국가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토요는 모든 것들이 성도들 교회 재직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지는 장이 아니고 목사의 일방적인 통보, 목사가 뭘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그 재직들에게 이렇게 떠넘겨서 재직들은 떠넘긴다는 것은 이제 돈을 어떻게 걷어서 뭔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건데,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게 뭔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점점 시험 들어서 뒷자리로 가다가 나중에 어느 날 보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보면은 여기 아니면 교회가 이쪽으로 돌리면 우측에도 있고, 앞으로 돌리면 앞쪽에도 있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도 있고, 이렇게 우측으로 돌리면 우측도 있고, 이런 것은 세속교계라고 그런다. 이렇게. 그런데 이생의 천국인 주님의 교회는 한 몸,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기로 나가고 내 거기 가서 비웃틀리면 또 다른 데로 나가고 이런 것은 그건 주님의 교회 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로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야, 교통수단도 발달된 현대의 교회 생활은 사방 곳곳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처소들이 많이 세워졌으므로 자신의 지난 죄과들을 회개하고 사면받은 사실이 없고 인간적으로 고상한 사람이 되어보려 하는 경우, 또는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위해서라든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라든지 뭔가 하여튼 목적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인위적인 뭔가가 조금이라도 배어져 있는 상태에서 교회라는 데에 다녀도 그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보다도 더 못한 배나 더 지옥 자식들이 된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그 영혼의 깊은 상처를 받게 마련이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 다른 예배당에 가면 뭔가 산뜻한 것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면 영혼의 상처받는 것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그것을 세속교계라고 그런다. 큰 음력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때는 이 예배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예배당에 가니까 거기도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네. 또 다른 예배당에 다녀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네. 그러면 나는 현재까지 주님의 교회를 찾지 못했고,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 자들이 모이는 많은 물리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종교주체를 내가 헤매고 다니고 있었을 뿐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범죄들이나 영적인 범죄를 통해서 그가 몸담았던 교회 모임에 어려움을 끼친 후에 자신의 영적인 문제와 인간적인 실패를 숨기고 자기를 환영해주는 다른 모임에 참여하여 환대를 받기는 쉬워도 결국은 그 신앙의 근본인 영을 속일 수는 없으므로 그 신앙적인 정체성과 인간 본색을 다른 모임에서도 머지않아 드러내게 마련이다. 근본적으로 자기의 이제 육적 자아라고,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육적 자아. 이것이 꺾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뭔지를 실제적으로 신앙의 입문에서는 제일 중요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앞서서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건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졌다는 뜻인 건데, 그런 사실이 없으면서 그냥 친구 따라 시장에 차를 넘는데 이러고 행보다는 그런 기자를 그걸 대부분. 그런데 세상에서 뭔가 좋은 직장도 갖고 있고 나라를 이렇게
오늘 자기 얼굴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옥사자가 되는 것을 향해서 지금 추구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이 믿어진 사람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뜻이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초월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바다를 밟는다 또는 뭐 홍해 바다를 말리고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걷는다 또는 뭐 20세 이상이 돼서 또 한 번 할례를 받을 때 그때는 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다. 계시록에서는 최후로 큰 강 유브라데를 말리고 동방에서는 오는 왕들이 그게 마른 땅의 길이 열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거짓 제자들이고 거짓 신자들일 경우가 많다. 세상 종교인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이 바르게 하나님의 집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부터 나의 영이 거듭나서 세상의 영과는 전혀 다른 영의 세계에 내가 살고 있는지를 검증을 스스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 전부 가라지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3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현세에는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그 두 영역이 있고 그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 큰 구렁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걸 건너 넘어가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정이 거듭난다. 그럼 구렁을 그게 이제 드디어 걷는 것이죠. 구렁을 걷는다는 건 육적 자아를,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생에서 구렁을 걷는 사실이 확실한지 이걸 먼저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후세계에서는 이 생에서 구렁을 걷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후세계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렁, 이편,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인 세상을 이미 떠난 사람이니까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뭐 갈릴리 바다의 파도와 바람을 타고 파도를 밟고 이렇게 주님이 오신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로 파도를 밟고 건넜었던 것처럼 이렇게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 생활인 것이다. 그 다음에 영원 세계에 가서는 이게 물질 세계, 이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불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강 유브라데 거기를 유황계천이라고 그러는데, 유황계천을 건너가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서도. 그런데 유황계천에 다 빠져서 거기에서 이렇게 서로를 막 잡아먹여야 돼요.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다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귀신들이 감옥에 빠진 것이죠. 귀신들의 영원한 감옥이라는 건 세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현세에서는 교회다 이거예요. 이게 현세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인도자였던 모세는 이미 생명의 계보에 따라 각 지파와 종족별로 생명의 위계 질서가 세워져 있었으므로 신앙 공동체의 문제들은 자신들의 지파와 종족별로 이어져 내려오던 위계 질서에 맡겨두어야 했으나,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자신이 주장하려 하다가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모세는 종일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뭐 파란 거 저거 어떤데, 자신이 주장하려 하다가
미디안의 제도를 그 장인에게서 받았으므로 율법에 의한 제도와 종교 조직으로 변질되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 되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들이 되고, 즉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속받은 홍해를 건너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온 세상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모세는 출애굽한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내가 인도자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긍지심, 오늘날 세속교회의 큰 자들과 같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가 방해해서 실패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모세에 의해서 나중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졌죠. 결과적으로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주님이 원래 생각하고 있던 제사장 나라가 온 세상에 세워지는 것을 방해를 받고, 오히려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 제사장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칼 차고 다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 일을 했다. 오늘날 자칭 레인이라 하는 세속교계 목사들은 다 영혼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죽은 자를 살려주는 일을 해야죠. 전도를 해서. 그래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많은 믿는다 하는 이들이 교회와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을 할 줄 모른다. 구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예수님이 교회 생활을 제자들에게 했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은 유대교의 관념이 몸에 밴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다시 설득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은 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배불렀기 때문이라든지, 제자들이 또 따르는 건 예루살렘에 올라서 한 자리 찾으려는 마음 때문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틀린 거다.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희를 복음의 제사장들로 세워서 내가 땅끝까지 세상 나라 어느 곳에 다 이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로 파송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죽은 자들을 살려서 생명이신 주님의 세계로 데려오게 해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자들로, 사도들로 내가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의도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세상에서 배웠다 하는 사람, 신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다 세상 교계식으로 바벨론의 제도, 세상 나라의 계급 제도에 대해서만 심취해 있지,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에서나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는 거예요. 백지 한 장 차이인데 영이 열리면 이 말이 다 알아들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런데 영이 하늘을 향해서 창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고 귀가 막힌 사람이기 때문에, 왜? 육적 자아라고 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다. 우리는 최후로 주님의 나라의 성취, 실현을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잘 이해를 잘 해야 되겠고, 소화해야 되겠고, 나의 믿음으로 이것을 반드시 취해야 된다. 내가 세상의 영에 잡혀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엊그제 성결의 영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성결의 영에 내가 잡혀 있는지,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더럽고 불결한 영이잖아.
사악하고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세상의 영은 전부 인간들의 욕심을 부추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극과 극이다, 이게.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분배하신 기업의 각 성에는 그 지파의 계보에 따른 집성촌이 형성되므로 당연히 각각의 성읍들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신약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죠. 구약 성경에 생명의 세계는 각 지파별로 땅을 줬기 때문에 그 각 지파의 중심 성에는 성문에 앉은 그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 자기에게 주신 기업의 지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에서도 너희가 나가서 사도들에게 전도를 해라 해놓고 나서 각 성에서 교회를 세우면 교회 중에는 장로들을 세워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세계의 질서인 것이다. 이런 점을 오늘날 기독교계는 목사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왕국이죠. 목사 밑에 장로단을 세워가지고, 장로단은 목사가 돈 걷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거나 하는 일을 하는 게 장로들인 걸로 오해하고 있다. 장로 집사들이라는 것은, 성경의 장로는 양무리를 잘 훈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장로지, 목사라는 지짐이 없어요. 장로가 그런 목회를 하면 그가 목회자인 것이지 목사가 아니죠. 다 장로가 하는 거예요. 집사는 교회의 모든 재반사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일꾼이라는 뜻이요. 그런 개념이지, 목사는 장로 위에 있고 장로 아래엔 집사가 있고, 그건 무슨 종교적인 계급이냔 말이야. 거기다 요새는 계급을 얼마나 더 많이 그럴싸한 말로 만들어놨는지, 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직책들이 많이 있는데, 다 좋은 말이지만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어떤 영혼들에게는 위로의 말로 잘 권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기독교의 계급식으로 권사 이렇게 했는데, 어떤 본론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생명의 세계에서는 어버이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장로 형제 인도자가 있으면 어버이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봉사를 하는 노련한 그런 지체들이 있어야 되고, 젊고 패기 있게 교회의 일을 어떤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전부 자율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교회 모임을 갖기로 결정해서 모이는데, 그때는 다 스스로 알아서 이게 봉사를 해야지, 누가 자매님은 갓김치 다 모으세요, 자매님은 파김치 다 모으시고 이렇게 하는 건 교회가 아니다.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지체들이 먹을 거 만들었으면 먹을 거 많이 나눠 먹을 것이고, 안 해왔으면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물이나 한 잔씩 마시고 가야 될 거고 그러겠지, 그거야. 교회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해와도 괜찮아요. 물만 마시고 가면 되지 그럼. 우리 걱정할 거 뭐 있어. 교회는 전부 자율적인 거다. 왜? 생명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에서 뭘 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오면 해도 기분이 안 좋아. 그게 시켜서 먹지 있잖아. 그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데 세속교계는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부탁하면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또 회의해서 본부를 다 이게 할당하고 지시를 해서 착착착착 움직여지잖아요. 그것은 계급체제이기 때문에 군대식으로 되는 것이고, 생명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없다는 걸 잘
꼭 이해를 하셔서 더 잘하셔야지요. 자, 생명의 위계 질서는 후대가 선대를 공경하며 형제들은 생명률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하며 위계 질서를 지키는 것이므로 유대 종교의 본을 받는 세속교계처럼 인위적으로 계급적인 직분을 맡겨서 상명하복의 질서 체제를 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체제라는 것은 큰성 바벨론이라고 그런다. 거기는 인위적인 종교제도다 이거예요. 계급 사회인 거죠. 자, 주님의 교회는 인위적으로 계급적인 지체제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체들이 생명률, 즉 생명의 법칙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지역 교회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고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며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는 그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건 생명의 율에 의해서 그냥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자매는 그거는 저희가 앉아있어, 내가 다 올게, 이런 그런 독재자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지체가 그 일을 잘 할 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부추겨줘야지. 서로가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이것은 뭐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어떤 그 종갓집에 어떤 그 가문이 대사를 치를 때 많은 형제들이 있어도 형제들은 형제들이, 남자들은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아내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는 장손 며느리가 전체를 이것도 좀 해서 나는 뭐 좀 좋겠네 하고 뭐 제안을 하고 그런 건 되지만 너 이거 해 뭐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는 세상 나라에서도 셈족의 어떤 장자 가문에서 장순이라고 그래서 동생들을 막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면 그 집은 반드시 콩가루 집안 되게 돼 있어. 그건. 자, 세상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발전하듯이 주님의 왕국도 신정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교권을 한 사람이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성읍들마다 자율적으로 교회의 행정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 회복의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교회에 수는 몇 명 안 되지만 모임을 갖고 있으면 서울 교회의 일은 서울 교회에서 알아서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각 지역의 교회들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나는 양양에 있는 모임이나 잘 세워가지고 잘 돼나가게 이렇게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오산 형제 자매님들의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고 뭐 LA는 그 유영재님하고 자매님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한다는 건 그것은 세상 교계의 어떤 뭐 분교회가 있고 지교회가 있고 이 식이 되어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자율적이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모임 중에 함께 있던 누군가 길을 잃는 경우는 앞단락에서 실족한 어린아이,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으로 상징되었는데 대부분이 육적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혼생명에 의한 나름의 성경 지식에 근거하여 교회 안에서 자기 자존감을 세우려고 고집하다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에 지금 제자들이 주님은 내가 지금 이번 예루살렘 죽으러 가는 거다 그러고 있는데 뒷전에서는 누가 크냐 이러고 서로 다투고 앉았고 이 시기면 이건 콩가루 집안이지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 거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건 생명의 연합체인 유기적인 교회
자율적인 교회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당사자나 둘이나 셋의 증인들에게서 충고나 권면을 받아들여 돌이키면 좋으나 육적 자아가 강하면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회개하고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떠돌이 별이 되었다가 결국은 신앙을 잃고 믿음에서 떠나 제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자 한다는 거죠. 혈육을 입은 인간이란 각자가 양심의 판단에 따라 생각, 감정, 의지를 표현하며 여러 종류의 시험들을 당하면서 한 생애를 살다가 죽도록 정해졌으므로 교회 생활에서 실족당하는 누군가의 영혼이 선하고 청결한 양심이나 더럽고 어두운 양심이냐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남자들은 천연적인 사람의 강한 의지력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고 여성들은 타고난 자기 권위의 감정 때문에 남자들은 의지력이 강해서 이제 내 고집은 못 당해 남자는 그런 소리 말하는데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런데 그 고집 타고난 걸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걸로는 천국을 이룰 수 없다. 여자들은 툭 하면 나 상처받았어 저기 쟤 때문에 가서 막 가슴 져가면서 그건 감정이다. 이게 천연적인 사람의 감정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천연적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가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나면 이게 첫째는 이거다. 이게 부인되어지고 예수님의 새로운 생각, 감정, 의지가 조성되어서 인격이 새롭게 조성되어져야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들은 천연적인 사람의 강한 의지력, 여자들은 감정. 그래서 여자들은 눈물이 참 흔하죠. 그 남편이 화가 막 났다가도 아내가 눈물 찔끔찔끔 당신한테 내가 시집와가지고 평생을 내 고생해가면서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은 남자가 무너지죠. 세상 없이 강한 남편도 이기는 방법은 남편 앞에서 눈물 몇 방울 딱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뭐 남편은 딱 꺾어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걸 알고서 이용해 먹어. 그러므로 교회 중에 남성들은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 견뎌내지 못하고 고통받다가 교회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이 특징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감정의 상처를 받을 때 돌아서 버리는 것이 타고난 인간적인 약함이다. 그것이 천연적인 사람의 약점이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데, 나중에 뉘우치면서 내가 잘한 것이 없다고 느껴도 자존심 때문에 회복하지 못한다. 이건 부부싸움을 해보면 아내가 내가 잘못했다고 하기를 바라는 건 남편이 어리석은 거죠. 아내는 소갈머리가 좁아 터지기 때문에 나라고 뭐 특별히 잘한 거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나도 생각해보니까 잘한 것도 없네 한마디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될 텐데 내가 너한테 굽히나 봐라 이러고 절대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싸우고 하는 않죠. 세상 나라에서도 용서해 줄 사람은 널었는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너무 귀해. 만일이야 만일. 그러니까 다 자기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지, 다 자기는 의롭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려고는 않는다. 그러면 누가 용서를 구하게 될 건가? 소견이 폭이 넓고 깊은 사람이 아이고 내가 한번 달래면 가와 만사성일 넘어갈 이러고 같이 마누라 저런다고 나까지 이러고 있었어야 쓰겠는가. 이 사람이 이제 그만 풀어, 이제 그만두게 하고 말 한마디라 따뜻하게 하고 그러면 아내는 또 이제 금방 풀리죠. 그런데 그 원은 사실은 순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땅에서 풀려야 하늘도 풀린다 그랬으니 아내가 먼저 잘못을 했다고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런데 세상 날의 가정에서 보면 아내가 남편한테 내가 뭐 잘했다라고는 않지만 잘못했다고까지는 않지만 생각해보니 나도 뭐 크게 잘한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우리 앞으로 잘 서로가 협력해서 잘 해봅시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은 여간 폭이 넓고 깊이가 있는 아내 아니면 참 그런 아내를 얻었으면 진짜 그 남편은 행복하지. 세상 다 얻은 남편이니까.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은 다 그런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면 또 남편들 이거 봐, 남편은 하고 있을 것이고 아내는 풀어야 되고 또 그렇게 나오지 말고, 대부분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소견이 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큰 자인 거죠. 천국에서 작은 자가 이 작은 소자가 곧 천국에서는 큰 자다 하시는 역설적인 말씀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